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그 영상 설교가 있었는데, 그 영상 설교는 사람들이 몇 번이나 들었는지 그 히팅 횟수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설교 중에서 사람들이 단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무려 1000번 이상이 휘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뇌리에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억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 번은 제가 출장이 있어서 주일 설교를 협동 목사님에게 부탁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사실은 기기가 고장이 나서 녹음 CD로 복사하지 못하고 설교를 녹음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목만 올려놨는데 사람들은 그 제목만 보고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히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팔리는 기독 서적 중에서 꾸준히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기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중국의 유명한 기독 지도자였던 워치만이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철도와 같은 것이다. 기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이 앞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철도를 깔아주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의 철도를 깔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큰 힘을 가진 기관차라고 할지라도 그 기관차 앞에 철도가 놓여있지 않으면 그 기관차가 어떻게 앞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관차와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라는 철도가 없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기도는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약 200년 전 한갓 구두 수동공이었던 그는 사람들의 냉수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42년 동안 꿋꿋하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무려 40개 인도 방언으로 번역을 했고, 아울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등 실로 초인간적인 그러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도에서 인도 영어 그 성경 그 번역 사전은 윌리엄 캐리가 썼던 사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적이었던 선교사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자. 이처럼 윌리엄 캐리의 삶은 위대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그를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그의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여동생은 52년 동안, 생을 마치는 52년 동안 거의 전신불구로 침대에서만 지내야 했던, 소위 세상에서 말할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쓸모없는 사람은 매일 매 순간 침대에서 오빠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걸어서는 인도에 갈 수 없었지만 그 침대에서 그녀의 무릎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그곳에 갈 수 있었고, 공간을 초월해서 윌리엄 캐리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개인을 볼 때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약한 인간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란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기도란 약하고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기도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도는 기도 시간에 해당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무슨 힘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를 해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어떤 기도는 위력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힘이 있고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의 예로서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이 비로 촉촉히 적셔지는 역사가 있었고, 또다시 기도를 하자 이번에는 그렇게 내리던 비가 갑자기 내리지 않고 정반대로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력 있는 기도를 소개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김장로의 사람이야. 여러분, 저 사람은 강 목사의 사람이야. 목사님 사람 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목사님 잘 보필하셔야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의 뜻은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그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터놓고 지내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위력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김집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불리울 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내고 있는지 알려면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나는 매일 아주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따지도 말고 저기에 따지도 말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으니 너의 안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온 우주의 편만에 계시지만 신약시대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이미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력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뭐야 이게? 만약 그렇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벌써 능력의 기도와는 한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지내고 있는지 알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사정을 앓을 때 정말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반드시 내 기도는 들어주시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얼마만큼 확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친밀감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기도의 능력은 거룩함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거룩함의 수준과 비례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의 기준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면 보통 우리의 행동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의 기준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소,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방은 거룩해 지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방은 타인을 향한 분노라는 열쇠로 꽉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2박 3일간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위한 세미나였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틀간 방을 함께 사용하면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어서 한 번은 재미있었던, 아주 의미 있었던 그런 간증을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소문을 듣고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왼쪽 다리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 계속 반복해가지고 꼭 한 번씩은 수술을 해서 다리에 인공재료를 넣은 다음에 강제로 다리를 늘리는 일을 계속 해야만이 간신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특히 허리와 다리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은사가 있다, 뭐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은 무조건 손 얹으면 낫는 게 아니라 그 부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은사가 가지신 목사님이 있고, 어떤 분은 허리, 또 이분은 다리라고 그러죠. 다리, 허리와 다리에 손을 얹으면 특별하게 또 낫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리를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아주 먼 곳에 계시는데 그 소문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그 딸을 데리고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먼 길로 오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깊이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한 다음에 손을 얹고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소문 듣고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손을 얹어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목사님은 점심을 먹으면서, 야, 이제 딱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그만둬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심을 먹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세게 기도하고 다시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오는데 무언가 기도를 방해하는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났다고 그래요. 이 질문이 계기가 돼서 목사님은 잠시 기도를 멈추고 이 아이의 어머니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상담 결과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받았던 그 의사를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용서하셔야만이 기도가 힘을 발휘합니다. 용서하셔야만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저는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주님, 저는 그 의사를 용까지 하는데 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자를 발음하지 못하더랍니다.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서자를 발음하지 못해서 정말로 하도 안타깝게 엮인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여자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을 할 뿐 용까지만 하고 서자를 계속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큰 소리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마침내 그 여자분은 서자를 발음하면서 온전하게 주님, 저는 그 의사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의 다리가 정상적으로 쭉 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영적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정말 내가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겠구나. 이처럼 용서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검은 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 밝히고 다 털어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 검은 죄를 먼저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능력은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이란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 보이는 증거나 손에 잡힐 만한 표징이 나타날 때 비로소 확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저기 가서 머리 내밀고 저기 가서 머리 내밀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지도 않고 저기에 있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갈구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한 번에 얼마만큼 지속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케 해주시도록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은 다시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양회를 끝내고 몸이 많이 피곤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사님 우리 식사를 하러 가십시다 해서 좀 좋은 뷔페에 가서 식사를 한번 했어요. 하고 났더니 계산서가 나왔는데 1인당 30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잘 먹었어. 30불이니까 더 먹고 가자. 한 번 더 먹고 가자. 그래서 나가려다가 다 못 나가게 하고 우리 애들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전도사님 가족하고 더 먹어야 돼. 우리 한 2번은 더 먹고 가야 돼. 여기 가서 거기서 크랙까지 갖고 와가지고 더 먹고, 그래서 배를 딱 채우고, 야, 이 정도면 내일 하루 안 먹어도 되겠다. 오늘 30불 썼으니까 내일 3끼 안 먹으면은 돈이 그만큼 세이브 되겠지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새벽기도 설교를 했죠. 아니, 그러고 나니까 당장에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날 또 하루 3끼 잘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듣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만지고 성령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내일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제가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CD 복사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새벽기도 CD 갖다가 매일 하루에 일주일치 분량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매일 하루 분량씩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의인의 기도는 분명 역사하는 힘이 많지만 다니엘의 경우처럼 사탄의 방해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 오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지. 아니 우리 차권사님이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이게. 뭐 응답이 없잖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가끔씩은 사탄의 방해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기도를 시작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다음 3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응답을 눈으로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수십 년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응답을 기대하면서 다니엘처럼 20일을 작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4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그런 끈질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경우를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도를 내가 했다. 이제 기도의 짐에서 너를 놓아주노라.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런 확증이 있다면 당장 기도를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빨리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터치에 민감해야 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 거지를 도와주어라 하면 그날은 특별하게 그 거지에게 집중하면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거름뱅이에게 능력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 미문 옆에 앉아있던 거름뱅이는 지난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있었던 그런 거름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지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터치하는 심령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손을 들어서 기도했고 기도하자 말끔히 낫는 역사가 있었고 그 나음을 통하여서 무려 3,000명이 한꺼번에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도록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흥미를 끄는 것은 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 가시를 계속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까지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고통의 잔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다. 너는 더욱더 고난의 잔을 채워야 한다. 더욱더 기도의 잔을 채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참으로 위대한 기도, 참으로 능력의 기도는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기도를 평가할 때 무언가 하나님의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 그것이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능력의 기도는 우리가 변화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참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질과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오래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큰 소리로 짧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형태와 길이는 각자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효과는 한 가지 기준으로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신앙인과 매일 1시간씩 몇 년간 계속해서 대화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같이 앞으로 한 40년간 같이 목회하시면은 이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 다 저를 닮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닮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없습니다.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좋죠. 예. 저희 부부도 결혼 생활 한 지 벌써 한 22년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가면은 어누이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닮았대요. 처음부터 닮은 사람이었는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별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매일 쳐다보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감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정말 하나님의 그 거울을,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온유한 모습과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심고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성품을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막 25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거룩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기도를 위한 기도로 그쳤던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40일 기도 12회, 40일 기도 6회 해가지고 명함에 새겨서 그것을 돌리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종이라고 스스로 나서가지고 40일 기도를 내가 6번이나 했는데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40일 기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40일 기도를 했다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담고 우리 예수님의 정말 온화한 성품을 담고 우리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애절한 긍휼의 마음을 담는 것이야말로 40일 기도의 진정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정말 능력의 기도를 하고 싶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몇 년간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내 인격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인격에 닮아져 있는가?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김집사 문제 있다, 김권사 문제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땡,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저 무엇을 달라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반쪽 기도가 될 뿐입니다. 나쁜 기도,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반쪽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 아울러서 우리의 인격이 깎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보고 싶은지 구구절절히 표현합니다. 저도 과거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그 거대한 서울까지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부모님 보고 싶으면은 그 당시에는 또 시외 통화도 요금이 비싸니까 될 수 있으면 편지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편지 쓸 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잘 계시는죠? 몸은 건강하십니까?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곳의 날씨는 참 좋습니다. 그 날씨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보고 싶어요. 막 그렇게 구구절절히 저의 사랑과 그리움을 쭉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 엄마 돈이 필요해요. 이게 한마디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내 사랑 표현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요 하면은 지금 돈을 보낼 때가 아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나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기도할 때 다짜고짜 무릎 꿇고 나서 주님 주시옵소서, 나에게 만불이 필요합니다. 주님 빨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이 미국까지 와서 살아는 뉴욕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튼튼한 강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쫙 기도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런데 주님 아시죠? 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 하시면은 즉각 응답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급하게 아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감정의 교류, 사랑의 고백 등을 충분히 하신 이후에 필요를 자연스럽게 아뢰면은 우리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교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긴밀히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충분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기도하되 능력의 기도를 갈구하면서 먼저 의인이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하기를 갈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기도가 정말 엘리야의 기도처럼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